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정성 어린 기도 고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수고하노라.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좋고 왜 그렇게 기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삶을 다 다스려 주셔서 사랑하시고 다 보살펴 주심으로 우리가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 손길이라고 우리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부터 부어지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태초부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은혜의 물줄기가 정말 콸콸콸콸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막혀버렸죠. 그 막히는 은혜가 막히는 순간부터 세상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근심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의 굵직굵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치 인생은 눈물과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그래서 고난이 가득한 그 바다와도 같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아픔들, 그것을 완전하게 해소시키시고 막혔던 것을 뚫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은혜의 물줄기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자꾸만 우리는 한 사건, 어떤 일에 있어서만 국한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은혜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고요. 그 은혜의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설 때까지 막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함도 그 은혜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어떠한 사망 권세도 주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외침인 거죠. 이렇게 어떠한 것에도 꿈쩍하지 않는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그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다. 그 드러난 것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누군가? 성도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요, 자신 있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는 선포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 가려져 왔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그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완전한 구원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다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삶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 역사잖아요. 그러니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어가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영생의 삶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맛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어쩌다가 보니까 얻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 구원에 대한 역사는요,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이 태초부터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초이성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시고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지, 믿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셨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는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철저하신 그 진행하는 모든 과정, 이 구원 역사가 태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때가 돼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린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는 곱씹고 곱씹어야 합니다.
이해하고자 하고 받아들이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것만큼 확실한 사건이 없는 것이고요. 이 확실한 것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것을 내가 널 찾아왔고 나는 너를 구원했고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각자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인생의 소망을 주셨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건져주셨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삶의 이야기를 자녀든 배우자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든 삶의 이야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게 하셨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맛보지 않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맛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아까도 기도했죠. 그루지아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갔다 왔어요. 정말 짧은 언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짧게 제가 얘기하기 원합니다. 얘기 나누고, 그러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그 삶 가운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펼쳐집니다. 우린 그것을 맛봅니다. 우리가 맛보았듯이 그 맛본 것을 우린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을 지금 쓰면서, 그러니 지금보다 정말 가장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좋은 때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에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퍼져나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고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맞고요,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정말 좋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그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멈칫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힘을 내서 동참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동참할 뿐이에요.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맞춰서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능력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녀의 삶이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된 권세 우리에게 제대로 사용하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죠.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살핌이 무엇인지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영광이 온 땅 가득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믿음의 자녀들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동안 애썼다고 영원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거예요. 인정하심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 선포예요. 선포할 뿐이에요. 내가 체험했고 맛봤으니까. 그럴 때 복음이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어짐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 주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 또한 말로써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오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기쁜 소식, 특별히 내가 이것을 시도했는데 고치지 못했던 어떤 병이 있었는데 이것을 먹고 나니 이거 완전하게 나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병세가 있는 사람들한테 싸들고 가죠. 먹어봐 이거 한 번만 먹어봐. 그냥 그것을 내가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먹어봐. 효과를 볼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셨고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과 나는 너무 다른데, 나는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제 단지 육적인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그동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것 쫓아왔어요. 그것만이 다였으니까. 그런데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우리 인생을 왜 구원하시고 왜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셨는지, 왜 날마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왜 물질을 주셨는지, 왜 건강을 주셨는지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심판대 위에 누구나 서게 되는데, 그때 잘 살았다 태균아, 너와 함께 너무도 기뻤다고 인정하시고 영원한 세상이 이제 펼쳐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쌓고 쌓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는,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왜 애쓰겠습니까? 만족이 없거든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영의 만족이 없습니다. 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 이것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한 분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적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함께 흘러넘치는 사랑,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은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눠주는 삶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자꾸만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네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네요. 순종함으로 한번 따라가 봤더니 그 기쁨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한빛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끌어당겨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함께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함도 주시고 마음도 일으켜 주셔서 함께 나누는 삶, 그렇게 해서 주님의 한빛교회가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각각의 독특함이 있어요. 모여진 사람들이 다른데, 그렇죠? 각자의 인생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독특한 그 교회마다의 그 색깔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어느 교회든 똑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모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주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시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모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나 한 사람이 아닌 함께 어우러질 때 나 혼자만의 삶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혼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내 신앙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100%는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우리는 계속해서 닮아가고 훈련하고
그 가정 가운데 가족이든 공동체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요. 그렇게 나라를 전해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듯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쁨을 맛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 만족을 주실 것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너의 시간과 모든 것을 함께 드리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누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2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이루어진 일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역도 삶도 하나님께 그 고백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친히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힘있게 전진하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생명으로 내어주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 그게 기쁨으로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일은 여러분과 제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은 이루세요.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동참합니까?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채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당겨서 받지 않고서는 그것은 나에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모하는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여시는 것도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전해야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수고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세요.
그러나 애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생명을 연장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 또한 채워주심도 하나님의 그 사랑 너가 맛보았으면 함께 나누는 그 길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교도 직접 가시고요, 또 선교를 직접 가지 못하실 때는 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그리고 선교는 이번에 단타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훈련도 동참하고 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어주시는 길, 동참하는 길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로도 동참하고, 물질로도 동참하고, 또 자그마한 어떤 애씀도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갈 때 선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맛보고 기쁨을 함께 맛보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까? 우리가 마음에 정말 결단하시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정말 마음의 소원함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아버지의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육신의 한계나 모든 여건들의 한계를 하나님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간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 기회를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그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도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모으고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사로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와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전하는, 그래서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영생의 삶을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길에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